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7번째 계명입니다. 지난주에는 6번째 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7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911년도 8월 21일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상이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박물관 측은 원래 작품이 있던 그 자리를 그냥 텅 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그 모나리자 그림이 그려져 있던 그 자리를 그냥 텅 빈 상태로 내버려 뒀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모나리자가 있던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작품이 없어진 빈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저 사진에 보면 빈자리 보이죠? 저 모나리자 그림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저기 저만큼 아주 작은데요. 근데 저 그림 있던 자리에 그림이 도난당했는데 그 도난당한 빈자리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상의 삶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일상의 삶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리고 옆에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상실했을 때,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가 늘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로 헤어졌다든지 사별을 해서 그 빈자리가 생기면 여러분 그 공허함이,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날들이 많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요 어버이날, 15일은요, 그 다음에 18일은요, 18일은 부부의 날이 아니고 성년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요?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맨 마지막에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이 5월 21일,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래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지 아십니까?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5월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은요 21일.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월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설명했는데 4월은 잔인한 달. 왜 4월이 잔인한 달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잔인한 달인가? 아니요. 한 시인이 그 잔인한 달이라를 쓰는데 4월의 생명력은 얼만큼이요? 잔인할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 생명력. 그러니까 그 표현이 사실은 나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오늘 특별히 7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는데요.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뿐만 아니라 아내의 10계명, 남편의 10계명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의 10계명들이 많은데 제가 준비한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의 10계명 먼저 한번 볼게요. 첫째, 재치와 근면성을 가져라. 둘째, 음식 준비를 할 때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음식 준비할 때 주는 대로 먹어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셋째, 다툴 때 혼자만 말하지 말라. 넷째,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늘어놓거나 지나친 자랑도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남편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남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하라. 여섯 번째, 남편에게는 한적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을 참조하라. 일곱 번째, 중요한 가정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를 보여라. 여덟 번째, 남편의 수입에 맞춰 절도 있게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라. 아홉 번째, 모든 일에 참을성 있게 행동하라. 열 번째,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라. 이게 아내의 10계명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10계명도 봐야 되겠죠. 남편의 10계명 첫째,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변치 않도록 뭐하라고요? 노력하라. 두 번째,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잊지 말고 뭐하라고요? 축하하라.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박문수 장로님 그렇게 하시나요?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결혼 언제 한지는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들만 모여서 그 학교 하나가 만들어졌는 게 아버지 학교거든요. 언젠가 한번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랬더니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는데 아내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지 않으면 짜증을 난대요. 그럼 저한테 묻기를 결혼은 지만 혼자 한 게 아니고 나도 했는데 자기가 결혼 기념일이면 나도 결혼 기념일인데 왜 해마다 나한테 선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홀수에 짝수에 나눠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나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게 아주 합리적인 거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일컬어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에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 기념일에 좀 더 강한 남편이 기억해주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다고. 쪼잔하게 뭐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말 않고 조용히 앉았어요. 박문수 장로님, 결혼 며칠 날 하셨어요? 6월 12일 날 꼭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서 식사도 하시고, 그죠? 요즘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요. 봉투에다가 여보 수고했다고 해서 뭐 큰 돈 아니라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으면 장로님 타고 다니는 승용차 팔아가지고 그렇게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요. 세 번째,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고 그 느낌을 표현하라. 넷째,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라. 항상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라.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을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네가 알아서 뭐해?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6번째,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솔한 농담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가정 불화시 남편은 너그러움으로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라. 가정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가정 생활 속에서 보람을 갖게 하라.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라.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즉시 칭찬하고 기쁨을 주어라. 이게 남편의 10계명이에요. 자, 아내의 10계명, 남편의 10계명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저는 이 두 개의 10계명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예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부부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부부간의 관계가, 가정이 사랑으로 가꾸어지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정의 행복이 완성이냐? 아니요. 결혼은 이제 사랑의 출발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배우자와 가족들과 교우들을 섬기고 배려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7번째 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성적인 문란을 경고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은, 같이 읽어요. 시작.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성적인 문란을 경고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이 뭐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성과 결혼을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성을 어떤 향락의 도구처럼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이 성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하고나 성적인 관계를 즐겨도 상관없다는 향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옛날 여러분, 로마가 사실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역사 속에서 패망하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탈리아를 가보면 그 로마 시대 때 융성했던 것들이 다 유적들로만 남아있어요.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로마가 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로마의 패망 원인에 대한 역사학자들이 조사에 하면 여러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패망 원인 가장 기본 저 뿌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성과 결혼을 별개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귀족들은요, 가정도 있었지만 포로지에서, 점령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포로로 붙잡아 와서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죠.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이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그게 로마 멸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종영되었는데 JTBC에서 방송했던 부부의 세계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끄떡끄떡 해봐요. 전혀 TV를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했고 행복했던 이 부부간의 관계가 외도를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흔히 바람 피운다 그러죠. 외도를 하면 그 외도에 짜릿한 감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의 진정한 행복,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깨달을 즈음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드라마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외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7계명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웃는 말로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나이 든 여자에게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딸이 필요하고, 둘째는 재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셋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넷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편은 없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인가 봐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 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아내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요. 셋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넷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5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에게는 아내가 없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아내가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정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은 후에야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편분들만 대상으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이구동성으로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아내 사랑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 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함축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가운데 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에 포함시켰을까? 이 간음죄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국가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간음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모하면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그 의붓 엄마 있죠. 아버지의 세컨드,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죠? 뭐 새엄마,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있는데도 2번째 아내를 얻었든지,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에 보면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의 아내와 동침했든 의붓 어머니와 동침했든 며느리와 동침했든 그 누군가와 간음을 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단순히 자손 번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운 이 선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엄한 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해서 얼마 전에 법 하나가 폐기됐죠. 무슨 죄요?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폐기되었습니다. 개인의 이부자리의 사생활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단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문제의 청소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들,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개인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맨 마지막 5주차에 아내와 자녀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5주차를 맞이하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순결 서약서라는 것을 해요. 아버지들이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 오른손을 들고 순결 서약을 합니다. 그 순결 서약 내용이 이래요.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 서약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순결이, 나의 순결이 이 사회를 위한 봉사요, 국가를 향한 충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잘 건강하게 지키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동성애와 말씀하면서 간음죄와 똑같이 동성애를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동성애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지 않고 남성이 남성끼리, 여성이 여성끼리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버전이 일어서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별로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안 와닿죠? 그죠? 이야기가.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연애를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에이즈 환자 치료하고 검사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요. 본인 부담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다 세금으로.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이야기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평등한 거 맞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요즘에 이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고 자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양자의 삭제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젠더가 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합법화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평등은 남녀 두 개의 성에 국한하지 않고 수많은 젠더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젠더라는 뜻이 뭔지 볼게요.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평등의 법이 통과되면 내가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남자인데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누구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서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법으로 통과되면 여러분 화장실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저 그림 잘 보세요. 저게 외국에 있는 화장실 표시예요. 우리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저기는 딱 그림이 하나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 그림 잘 보세요. 왼쪽 다리는 뭐 입고 있어요? 예? 한쪽은 치마를 입고 한쪽은 바지를 입죠. 이쪽에 남자 화장실, 이쪽에 여자 화장실인데 딱 가운데 저 편말이 서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치마를 입은 쪽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젠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대로 남성, 여성 화장실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으로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심각해야 하네요. 우리 사회에 저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씩 잠식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목욕탕은 어떡할까? 목욕탕에 저런 그림이 붙어 있으면 목욕하다가 막 쥐들 촉방하고 놀래겠죠. 그죠?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남탕, 여탕, 혼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자, 차별금지란 장애, 외모, 인종, 출신 지역,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장애나 외모나 인종이나 출신 지역, 학력,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슬쩍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적 지향. 보세요. 성적 지향.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차별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젠더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별하는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태원에 그 클럽이 어느 클럽인지 아세요? 게이 클럽이에요. 게이가 뭐예요? 게이는 말 그대로 동성애,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게 게이들입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은 본인이 찍어서 게이 본인이 찍어서 본인이 다음에 올린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찍은 거예요. 본인들이.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볼게요. 한 2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말이 안 나오죠. 한숨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저런 걸 어떻게 찍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렸을까? 요즘 게이들이요, 자기들만이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지역으로 해서 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누르면 자기 주변에 게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먼 이웃나라 이야기들이 아니고 여러분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물론 그들한테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상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성과 남성, 게이가 되었든 레즈비언이 되었든 트랜스젠더가 되었든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많이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앞으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기는 모든 성도들의 결혼 주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혹시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 저런 주례해 주세요. 그런데 너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내가 주례할 수 없다 그러면 뭐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끌려가서 징역을 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나한테 동성연애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못한다고 그러면 또 고발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놨어요.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제가 날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어쩌면 이 민족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지금 신학대학 내에도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간음과 정욕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봐요. 피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성의 유혹 앞에 멋있게 승리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미스터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고 철이 없어요. 그런 17살 때 보디발이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가 27살, 피가 철철 끓는 27살의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쳐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그런 유혹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승리 비결이 뭘까요? 자, 이제 설교 결론인데요. 요셉 승리 비결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기 전에 그의 가정에서 살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이요? 채색 옷을 지었더라.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예쁜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색동옷을 입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자녀에게 은총의 옷으로 색동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어떤 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뭘 입혀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같이 봐요. 은총의 옷. 저와 여러분들도 은총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이 땅에 음란 마귀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처럼 은총의 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세상의 악한 사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설교 마칠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의 말씀만 따르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 악한 괴계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순결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도전과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은총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